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마다 도우셔서 1년 마지막 기도하는 자리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이전에 기도했던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일하여 주시고 성령을 경험하고 응답받고 내려가는 밤 되길 원합니다. 한 해 이 금요기도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올라온 자들의 눈물을 받으시고 오늘 하늘의 귀한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옆에 분과 축복합니다. 1년 마지막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되게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입니다. 7교회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 창세기는 하나님의 피조물 창조세계가 나오고 성경의 맨 끝은 교회 이야기로 마치죠. 그러니까 우리 삶도 이와 같아요. 우리가 태어나서 창조의 세계에 던져지죠. 그래서 이 그리스 철학을 이해하면 우리 삶을 이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 철학의 시작은 이거잖아요. 만물의 기원이 뭔가. 그래서 물일 거야. 아니면 불일 거야. 어떤 원자일 거야. 그 다음에 기원을 찾죠. 그 다음에 나는 누구인가를 물어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를 정리하고 나면 내 밖에 있는 너는 누구이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에 대하여 그 다음 관계, 윤리 이런 식으로 나가죠. 그리스 철학에 이렇게 과정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믿음 생활도 처음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에서 답을 찾죠. 그럼 내 주변에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내 삶에 일어나는 것들 전부 이런 것들이 토라를 통해 시편 이런 데 많이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창조해 가는 것들이 아니라 교회로 끝난다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여러분의 삶도 맨날 나, 우리 뭐 이런 걸로 매일 질문을 하다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 1년의 마지막은 교회로 끝나시고 여러분의 삶도 마지막은 교회로 끝나는 분들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끝은 교회더라. 그래서 교회를 모르면 인생이 마지막에 아름답지 않아요. 근데 왜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가?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죠. 7교회. 특별히 예수님이 모든 교회를 살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거든요. 저도 여러분을 살핍니다. 교회에 있으면서 때로는 뭐 여러 가지를 통해 아까 교사들이 7시에 모여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추울 텐데 히터를 갖다 줘야지 하는데 이미 찼더라고요. 갔더니 마음이 짠했어요. 선생님들이 다 늙었어. 아동부 선생님들이 이게 되게 이렇게 아동부 선생님들답지 않아. 다 늙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님들 참 이렇게 많이 늙으셨구나. 근데 가서 뛰고 제가 볼 때 류마티스, 관절염 뭐 다 있는데 애들하고 뛰죠. 근데 제가 볼 때요. 많은 사역이 있는데 마지막에 교회 학교에서 마치는 게 제가 볼 때 인생이 제일 아름다울 것 같아요. 진짜로.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울고 그게 다음 세상을 세대를 세우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마지막은 제자들을 위하여. 근데 보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딱 봐도 이분 밥 안 먹었겠다. 되게 피곤하네. 이런 게 보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살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살필까요? 교회를 예수님께서 자기 피값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하찮게 여길 때도 있고, 막 짐일 때도 있고, 막 그럴 때 일일 때가 있는데, 예수님은 교회가 귀한 이유가 있어요. 자기의 이 목숨값,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렇게 세워진 게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피인 것입니다. 좀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그리스도는 교회 예수님 자신이에요. 여러분들이 일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한평생을 다 바쳤어. 우리 재원이가 회사 차려서 하잖아요. 아마 되게 힘들걸요. 작년엔 말이 많았는데 금년엔 말이 많이 없어졌어. 제가 보면서 많이 힘들겠구나. 내년엔 또 많이 힘들 테 갈수록 힘들어요. 왜냐하면 직원들이 많아도 본인 마음처럼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재원이는 20대인데 뭐 직원들 중에 나이 많은 사람도 있을 거고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남들은 회사를 그냥 다니다가 뭐 이적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재원이는 못 가죠. 왜? 그 회사가 나 자신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밥만 먹어도 그것만 생각하고 그게 안 되면 아프고 병이 오고 나중에 물화일체 하나 될 겁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과 같이 몸과 같은 무엇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에겐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에게는요, 교회가 여러분의 몸이고 여러분의 피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 주님을 경험하는, 그래서 이 예배가 여러분의 몸이고 살과 피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만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만 바라보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바라보시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처지를 다 아시죠. 주님께서. 우리의 장점도 알고 약함도 알고,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것도 알고 부족한 것도 알고.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부족한 것들을 계속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이 잘 되려면요, 지적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장이 일어나죠.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지적을 받아본 적이 없어. 그럼 여러분 성장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 교회 안에서 얘기하는 건 딱 하나예요. 좋은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마지막을 마치며 좋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그것만 고치면 좋아질 것 같아, 진짜. 넌 그것만 고치면. 근데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 그래서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시대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지금 현대 시대를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라우디게아 교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이해하면 우리를 이해하고 저와 여러분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년을 마치면서 라우디게아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마지막에 이렇게 바꾸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말씀을 안 드렸네요. 뜨겁게 마치자. 이게 설교 제목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에 있죠. 수요일날 공부하는 분들은 알 거예요. 소아시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우디게아라는 뜻은 백성과 정의를 합친 겁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백성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BC 3세기경에 예수님 오시기 300년 전에 이 안토오커스 이사가 자기 아내 이름을 가지고 지은 도시입니다. 아내 이름이 라우디게아였던 거죠. 자기 딸 이름 갖고 차 이름 지은 사람이 있죠. 메르세드 벤츠. 그 메르세드스가 딸 이름이에요. 아들 이름은 없나? 근데 딸 이름으로 차 이름을 지은 거죠. 최고 고급 차가 딸 이름이야. 여러분, 아내 이름으로 최고 좋은 동네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우디게아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라우디게아 옆에 바울도 편지를 썼거든요. 골로새에다가. 골로새는 누가 있죠? 빌레몬. 그 옆에 라우디게아가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를 라우디게아 교회하고 같이 읽어봐라. 그래서 주변에 교회들이 되게 많습니다. 좋은 동네들이. 그래서 교통의 요충지고, 교통의 요충지 그러면 사회 공부할 때 나오잖아요. 문화가 많이 왔다 가고, 문명이 발달하고, 그럼 상업이 발달되겠죠. 자동으로. 그래서 여기 특별히 라우디게아는 은행이 있었대요. 은행. 영국보다 더 빨리. 세계 최초 은행은 영국으로 알고 있는데 라우디게아에 은행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돈이 있는데 은행에 맡길 정도면 여유가 있다는 거죠. 여유 없는 분은 은행이 있어도 은행 안 갑니다. 왜? 하루 벌어 하루 쓰는데. 그래서 은행이 번창했대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신전이 있었는데 치유의 신전이랍니다. 병 고치는 신전. 의과대학도 있었대요. 청라에도 의과대학이 없는데, 그죠? 의과대학이 있었고, 특별히 안약이 유명했답니다. 프리기안이라는 약을 생산하는 동네였다는 거예요. 프리기안. 그래서 안약. 그러니까 여러분, 의료도 돼, 상업도 돼, 은행도 있어. 되게 번창한 도시인 거죠. 그런데 BC 60년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다 무너졌어요. 근데 외부의 지원 없이 자기네가 가진 재산만, 부를 가지고 스스로 재건할 정도로 부자 동네였다는 거예요. 무너졌더니 이거예요. 잘 무너졌다. 어차피 새로 질라 그랬는데. 그래서 더 좋은 동네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잃은 걸, 우리는 부자야 라는 늘. 우리는 부자야. 우리나라에 어디가 그래? 압구정동, 강남, 분당 이런 데 가면 우리는 부자야 라는 생각을 갖고 살고 있죠. 청라도 처음에 옛날에 그런 생각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길 건너 비웃는 분은 부자가 아닌가? 길 건너 보면 LH 있잖아요. 그랬더니 여기 학교에 같이 입학했더니 엄마들이 우리는 그 동네 애들하고 학교 같이 못 다닙니다. 데모하고 막. 그래서 길 건너 학교 따로 줬잖아요. 마치 되게 부자인 것처럼 여기는. 그게 뭐예요? 교만한. 스스로 부자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동네가 라우디게아다. 여러분, 이 얘기를 다 들어보면 어때요? 오늘날하고 똑같죠? 오늘날은 모든 게 이동해, 왔다 갔다 해. 그죠? 문화가 발달했어요. 그 다음에 병 고치는 거 뭐 다 되죠. 금융 이런 것들 지금. 그리고는
뭐 이렇게 많이 발달된, 그리고 스스로 부자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부족한 게 없는 사람들, 곤고와 가난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동네가 라오디게아라. 그래서 오늘날 이 지구상도 보면요, 못 사는 동네가 있지만 이제 웬만하면 다 잘 삽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여러분 이젠 못 살아도 아파트 살아요. 그죠? 다 어려운 분들도 나라에서 아파트를 지어줘. 평생 임대 뭐 이런 걸로. 그래서 이제는 아파트 다 살아요. 그리고 바꾸는 분은 거의 없고. 그래서 7교회 중에 가장 부유한 교회가 라오디게아라. 그래서 외적으로는 굉장히 풍요하고 멋진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믿음은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되게 풍요롭고 부유한데 믿음을 들여다봤더니 책망받을 만한 믿음뿐이고, 그 다음에 이 아무것도 이 안에 믿음 뭐 이렇게 점검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살다 보니 1년 동안 부유해지고 넉넉해지고 우리 걸 많이 가졌는데 주님이 보실 때 믿음은 어떠한가, 이걸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1년 사느라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 지식이 풍성해졌어. 어떤 분은 운동해서 건강이 좋아졌어. 어떤 분은 뭐 여러 가지가 그런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풍요로움 속에 믿음의 이 공고한 그런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오늘날 세상은 풍요로운데 믿음은 거의 없는 세월. 이게 라오디게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는요, 지리적으로 어떠냐면, 그런데 물이 부족한 동네였다는 거예요. 물이. 골로새 옆에 이 윗동네는 전부 물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 왼쪽으로 이 헤어라이 플리스라는 동네가 있대요. 여기에서는 온천수가 내려옵니다. 온천수. 그래서 라오디게아의 한쪽에서는 온천수가 내려오고 반대쪽 골로새에서는 차가운 물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과 찬물이 항상 내려오는 동네가 라오디게아였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뜨거운 물과 찬물을 어떻게 해요? 섞지요. 쓰려면. 그럼 미지근해지죠. 잘못 섞으면 미지근 물 때문에 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에 나오는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라, 이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은 다 알았다는 거예요. 왜? 이 동네 물이 그랬다는 거예요. 물이. 그래서 뜨거운 물만 먹든지 찬물만 먹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항상 욕심이 많아서 이것도 섞고 저것도 섞어서 늘 미지근한 상태로 있는 사람들이 이 동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1년을 마치면서 어쩔 때는 뜨거웠다고요. 근데 어쩔 때는 또 차가웠어. 어떨 때는 믿음이 막 불붙었는데 어쩔 때는 믿음이 막 식었어요. 그 나중에 뒤돌아봤더니 믿음 생활이 미지근해. 미지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럴 때 주님이 오늘 뭐 한대요? 입에서 토해버리고 싶다는 것이죠. 그래서 1년 마지막 때 소망하는 일이 있습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시는 거예요. 차다고 나쁜 게 아닙니다. 때로는 찬물도 필요해요. 찬물도. 때로는 뜨거운 물도 필요하고. 미지근한 건 쓸데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둘 중 하나를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교회에서 뜨거운 물 할게요. 그래서 필요한데 엉거 녹이고 위로하고 저는 열정적으로 할게요. 그래서 교회 안에 열정적인 분이 필요합니다. 근데 열정적으로 일하면 미지근한 분들은 어머 오버하나 봐 막 그래요. 우리 교회 미지근한 교회 같아요. 이것도 아니고 안 오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그런데 찬양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드리는 것도 꼭 기준을 정해서 드리는 것 같은데 안 드리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모습이 라오디게아 아닐까요? 그래서 1년 마지막 때 결단하세요. 하나님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밤 그냥 광적으로 하실 분들은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하시고, 하나님 저는 뜨겁게는 못 대신 차가울게요. 냉정하십시오. 그리고 지적이고 정리할 걸 정리하고. 열정적인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차가운 거를 또 인정을 못해. 왜 갑자기 차가워져? 왜 갑자기 이성적이야? 왜 갑자기 그렇게 하지? 아니 늘 뜨거우면 어떡해요? 누군가는 이성적으로 정리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막 흥분하고 있을 때 목회하는 저는, 여러분 이제 끝났습니다. 집에 가야죠. 밤을 새서 그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라오디게아가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동네는 군사적 침략에 취약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밖으로부터 물을 공급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늘 공격받고 이런 게 취약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지근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밖에 공격을 잘 받아.
그래서 조금만 뜨거운 거 와도 뜨거. 차가운 거 들어와도 차가워. 미지근한 분들이 믿음이 금방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를 통해서 오늘날 시대 저와 여러분 믿음을 뒤돌아보면서 마지막에 내 믿음은 어떠한가.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종교들이 또 많이 합쳐져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들어오니까. 소아시아 왼쪽이 바다를 건너가면 에게를 건너가서 마케도니아죠. 그리스, 헬레니즘. 거기 뭐예요? 제우스. 그 다음에 골로새. 거기는 영지주의가 발달되어 있죠. 이런 게 혼합주의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유대교도 들어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특징은 혼합주의입니다. 짬뽕이야.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그냥 다 괜찮아요. 걸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혼합주의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보면은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 제일 깔끔해요. 처음에는 좀 왜 고집이 세고 막 이런 것 같은데 아니야, 그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년 마지막 마치면서 내 믿음은 어떠한가? 혼합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딱 깔끔한 그런 믿음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이 교회를 보고 계신데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랍니다. 교회마다 예수님이 다르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교회마다. 여러분, 선생님은 한 분인데 학생들에 따라 선생님이 다르게 돼야죠.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는 애한테는 잘해. 더 격려하고 숙제를 막 얹어줘. 근데 얘는 막 자퇴하려고 그래. 그럼 위로하고. 얘는 맨날 사고쳐. 그럼 두들겨 패고. 한 선생님인데 모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라오디게아에 나오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아멘이시래요. 아멘이 이사야 65장 16절에 나옵니다. 아멘은 어떤 분이냐면 찬양의 호칭이라는 게 찬양.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진실한 모습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너네처럼 혼합주의거나 차거나 뜨겁지 아니하고 주님은 늘 찬양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실하신 분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갈 때 내가 더 드러나게 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뭐예요? 충성된 증인이래요. 증인을 하는데 죽기까지 증인하는 거죠. 여러분, 이성균 씨가 죽었잖아요. 보면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법정에 가서 여러분, 나를 위해 증거해주는 사람 만나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재판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증인으로 처했어. 김지민 집사님, 권사님 나와서 증인 좀. 제가 볼 때 우리 교회에서 제일 이성적이고 똑똑하고 잘 논리적으로 얘기할 분이 권사님인 것 같아요. 권사님한테 부탁을 했더니 권사님이 재판에 가면 비용도 많이 들고요. 왔다 갔다 시간도 들고요. 그거 하면요 막 조회도 들어가고요. 뭐 안 하신다는 거야. 그러더니 그러면은 좀 다른 분 시켜. 우리 전도사님한테 부탁하자. 그래도 전도사님, 목사님 전도사님이 갑자기 눈이 안 보이고요. 피곤하고요. 이런 거죠. 여러분, 다 좋다는데 증인은 충성되이 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기까지 충성되이 증인이 되셨대요. 그래서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 충성된 증인의 끝은 순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1년 마지막 때 하나님 나로 충성된 증인 되게 하옵소서. 이게 뭐예요? 맡기신 거를 통해 죽는 거죠. 제가 보니까 아동부 선생님 한 분은 돌아가실 것 같아. 아까 보니까 되게 많이 힘들어 보이시고 막 교회 안에 순교자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충성된 순교자. 근데 우리는 죽지 않을 정도만 해요.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셨다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 창조의 근본이시래요. 잠언 8장에도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예수님, 지혜로. 창조. 그래서 예수님은 늘 창조하시는 분, 새롭게 하시는 분, 만물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이 분이 이 교회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러면서 내 행위를 안 돼요. 행위.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한 거. 1년을 마치면 여러분이 정말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 하나 되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에 사역에 대하여 안 할 거면 하지 말고 할 거면은 정말 예수님처럼 생명을 걸고. 그래서 할 것 같아서 시켰더니 갑자기 일주일 만에 식어버렸대. 그러면 애매한 거죠. 그래서 1년을 시작할 땐 계획이 진짜 많아요. 우리는 이미 10,000명 됐다고요. 10년 전에 계획대로 했으면. 청라는 다 우리 거야. 근데 뭐 다 식어가지고 이거 하려도 안 하고 그럼 나중에 연락도 안 받고 다 사라지고 이런 것이죠. 예수님이 토해버리고 싶대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요? 미지근해지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요. 17절입니다. 라오디게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드렸죠. 뭐래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이 사람들 자체가 너무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스스로 얘기하고 다녀요. 그래서 누가 와갖고 야, 집이 필요해. 하나님 집 좀 주세요. 그러면 난 집이 이미 10채요. 오늘 저기 청문회 보니까 나오던데요. 어떤 여자 무슨 장관인데 아들이 28살인데 집이 2채야. 2채 값을 합치니까 10억이야. 그런데 그걸 몇 년 전에 줬어요. 그거 묻는 거예요. 청문회 하면서 천찰 10억이 어디서 났냐. 입을 절대 얘기를 안 해. 그럼 빌려줬으면 차용증이 있을 것이고 재산으로 물려줬으면 뭐가 세금을 내야 될 텐데 절대 얘기 안 하죠. 자기네 잘못은 절대 얘기 안 해. 그 다음에 또 뭐 한 사람 나와서 검사하던 사람. 그랬더니 그 사람은 주식 계좌가 7개래요. 7개래. 그래서 그거 까라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신청하면 나오는데 절대 안 까죠. 그 사람들은 뭐예요? 국민들이 잘 살고 그런 거에 관심 없습니다. 왜? 이미 자기가 부자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네는 그런 거 관심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잘 살게 먹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기도가 안 나오죠. 부자인 사람은.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밥을 왜 구해? 밥이 있는데. 집을 왜 구해? 일이 있는데 이런 걸 왜 구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교회 왔는데 기도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나와요? 뭐 먹을 거, 놀 거 없나? 어디 갈 거 없나? 그래서 짜는 계획이 세계, 이거 뭐 이렇게, 선교지 유람, 유럽 한 바퀴 돌고, 내년에는 호주 한 바퀴 돌고, 미국에 있는 교회 탐방하고, 그리고 갔다 와서 보고하고. 그게 뭐예요? 돈 쓰러 다니는 거죠. 전부 다. 부족함이 없대요. 여러분 스스로 나는 부요해요 할 때, 여러분 우리는 미지근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이쯤이면 돼요. 주님 이쯤이면 돼요. 아유 제 믿음 생활 이쯤이면 되죠. 내가 집사쯤이면 됐지. 많이 했네. 1년에 야 예배를 어떻게 다 와. 한 10번만 난 이쯤이면 충분해. 봉사도 이쯤이면 충분하지. 이런 거예요. 그럼 주님이 어떻게 돼요? 토해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1년 마지막 때 부유하다고 여러분이 생각되어지는 것들, 그게 여러분들로 여러분 미지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날마다 가난함. 근데 실제로 가난해질 수 없어. 그럼 영적 가난함. 여러분이 이 마지막 기도해야 되는 거. 하나님 나로 부요치 않게 하옵소서. 부요치 않게. 하나님 나로 부요치 않게 하옵소서. 그래야 간절해지는 것이죠. 언제부턴가 간절함을 잊어버렸어. 내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아동부 몇 명 모이면 좋겠어요? 2명 갖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15명 되니까 목사님 3명은 없어도 돼요. 12명이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교사가 4시니까 3명씩만 할게요. 예를 들면 요즘은요 아동부가 몇 명 모이는지 알아요? 교회마다? 여러분 학교 교실 숫자만큼 모여요. 저희 때는 아동부가 웬만하면 50명 70명 왔다고. 왜냐면 우리 때는 한 반이 70명이었거든요 76번까지 있었어. 근데 요즘 애들은 한 반이 2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 눈엔 20명이면 충분해. 30명이면 너무 많이 왔다는 거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기도도 안 나오고 이미 우리는 부요해. 이미. 아유 금요 기도에 되게 많이 왔네. 이미 부요해. 그럼 기도가 안 나오죠. 그 마지막 때 여러분이 해야 돼요. 여러분 부요함과 싸우시라는 거예요. 부요함.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자꾸 물질의 부유함만 얘기한다고요. 아유 집이 뭐 한 채 있는데 뭐 이제 집은 있으니까 애들 물려줄 거니까 애들이 직업만 있으면 돼. 근데 애들이 돈 모아서 집 살 거 아니니까 알바하면 되지. 그러니까 집 있는 집 애들이 알바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나라에서 돈도 주니까 알바도 굳이 해야 돼?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필요할 때만 뭐를 하든지 이렇게. 근데 주님이 보시는 거는 우리의 형편의 부유함을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을 본다는 거예요. 영. 그래서 물질이 풍요해질수록 우리는 공고해진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기도를 쉬고 예배를 쉬고 말씀을 쉬고 그러니까 내 영혼이 공고해.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가련해지죠. 내가 가난해지고 영적으로 눈이 멀어. 영적으로 벌거벗었어요. 빨개벗었어.
근데 본인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물질이 너무 많아서 이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될 걸 물질로 바꿔버리고, 그쵸? 그 다음에 엎드려야 될 걸 물질로 바꿔버리고.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 클 때는요, 등록금 못 내서 국민학교 못 오는 애들이 한 반에 몇 명씩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5학년 때, 여름방학 때, 홍수가 되게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다 무너졌어, 학교 앞에. 제가 강운대학교 앞에 있는 초등학교 나왔거든요. 다리가 다 무너져 갖고요. 못 건너 다녔어요. 그랬더니 북한에서 쌀을 보냈다고요. 그래서 반에서 가난한 애들 10명씩 뽑아서 쌀을 줬다고요. 그때 진짜로. 도시락 못 사오는 애들이 있었다고요. 등록금도 5천 얼마였는데 못 내는 애들이 있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가 가서 기도하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5천 얼마 못 내는 학급비 때문에 그분은 영이 사는 거죠. 그럼 희한하게 정말 누가 채워줘. 여러분 대학교를 갔는데요. 등록금 못 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엎드려서 울어. 그럼 희한하게 누가 등록금을 갖고 와. 어디서 이거 너 주래. 그러면 애가 아파. 병원도 못 가. 예전에 저희 애가 아프니까 장로님이 애를 껴안고 기도를 해주시더라고. 제가 회개했어요. 나는 성도들 애들 아프면 저렇게 껴안고 기도하나. 장로님이 기도해 줬더니 우리 애가 낫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너무 가난하면 뭐예요? 할 게 없으니까 기도밖에 할 게 없다고요.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진짜로 배우자도 주시고 옛날에는 다 기도로 공급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이 가난이 여러분 죽을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거죠. 근데 너무 부유해지기 시작한 다음부터 아이 가난 돈으로 하면 되지. 아프면 돈으로 병원 가면 되고. 애들은 돈을 많이 있어서 결혼시키면 되고. 그러니까 부유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 그래서 여러분 삶에 가난이 오는 이유 중 하나는요. 그거 하나님 채우라고. 하나님 붙잡고 죽으라고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유했으면 기도했겠습니까? 이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뭘 보냐면 교회가 삐까뻔쩍하고 여러분이 뭘 입고 이런 거 안 보고 여러분의 영혼만 본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가난하다 영혼이 영이 눈이 멀어버렸네. 벌거벗어 버렸네. 근데 옷은 되게 입고 와서 앉아있는데 영혼이 불쌍한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의 영혼을 점검하십시오. 그럼 내 영혼을 부유케 하려면 어떻게 되나?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을 사래요. 이 불로 연단했다는 건 뭐죠? 금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물 이렇게 계곡에서 흘러가는 거 이렇게 물에서 모래 건져갖고 흔들흔들 사금. 그건 다 가루야. 어떤 건 이 광맥에서 금맥에서 캐는 게 있죠. 근데 여러분 금맥에서 캔 거는 불순물이 너무 많아. 최고로 좋은 금은요 불로 연단한 금인 거예요. 불로 연단하면 어떻게 돼요? 불순물이 다 녹고 날아가죠. 그래서 여러분 금이거든요. 금. 여러분 성도가 저에게 금이에요. 금. 오늘은 피아노 반주를 치는데 처음이야. 제가 못 쫓아갈 뻔. 피아노가 옥구슬처럼 그냥 뚜루룩 흐르대. 숨도 못 쉴 정도로. 저 폐가 약해요. 뚜루룩 흘러. 근데 우리 교회 애들이 치면 내가 갑이지 내가 더 잘해. 반주보다. 근데 오늘은 반주가 더 잘하네. 이분이 뭐예요? 금 같은 반주자. 이제 보윤이가 되게 일찍 와. 금 같은 신디사이. 대운이 꼭 5분 전에 늦지도 않고 알바 끝나고 와. 얘 알바하고 오거든요. 일찍 가는 이유는 버스가 끊길까봐. 금 같아. 재원이도 제가 보니까 아까 밥도 안 먹고 온 것 같아. 금 같아. 장로님 우리 교회 80 다 되신 분 우리 장로님밖에 없어. 우리 교회 여러분은 금 요만한 금 우리 장로님 나한테 이만한 금이야. 금 같아. 이런 거죠. 불로 연단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래 여러분을 불로 연단하기를 원하세요. 불순물을 태워버리는 거지. 그래야 여러분 귀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날마다 여러분을 불순물을 제거하기를 원하세요. 1년 마지막 때 내가 제거돼야 될 불순물이 뭔가. 제가 보면 저분 되게 좋아. 예배 절대 안 빠져. 헌신에 다 해. 저거 하나만 없어지면 진짜 금인데. 저분도 저게 금인데. 근데 다들 거기서 못 넘고 있어. 모든 분들이. 그래서 우린 80점짜리 교회야. 이 불로 연단을 받아야 90점이 넘는 거예요. 내년도에는요.
불로 연단받아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금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나 불순물 제거하라고 그러시나 보다. 불순물. 여러분 저도 강단에서 설교할 때 저도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 있어요. 갑자기 얼굴을 딱 보면 저 사람이 왜 저 표정 짓지? 그럼 저도 그 생각으로 막 얘기해 이럴 때 있다니까요. 그럼 하나님 그 생각 안 하게 도와주세요. 어느 때 안 하냐면요. 불로 연달받을 때. 저도 한 대 맞고 혼나고 막 하나님이 저를 건드시고 그러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불로 연달될수록 좋은 설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제 설교 어느 때 제일 좋아요? 알 텐데 병원 갔다 오면 설교가 좋아. 어제도 병원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왔는데 하나님 감사해요. 병원 갔다 온 날은 설교가 좋은데요. 병원 갔다 오래되면요. 내 힘으로 살라 그래. 그럼 또 교만해지는 것이죠. 내가 건강부자인 줄 알고. 그래서 여러분이 불로 연단받는 분들 되세요. 두 번째는요. 이게 회복이라는 거예요.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는 것입니다. 흰옷을 사서 입으래요. 흰옷은 뭐냐면요.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흰옷을 입어야 됩니다. 옛날에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장로님들 저희 어렸을 때 불교는 스님들이 회색 옷을 입는다고. 그죠? 그래서 시꺼멓지도 않고 허옇지도 않고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늘 그래서 불교에 가면 그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그런 거죠. 근데 우리 교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검은 걸 검다하고 흰 걸 시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검은 걸 검다하고 흰 걸 시다고. 근데 검은 걸 검다하면 죽죠. 검은 걸 검다하면 죽는다니까요. 이젠 저보다 나이 많은 남자 권사님들 있잖아요. 예전에는 뭐 되게 얘기하면 제가 죽는다니까. 술 드시지 마세요. 담배 피지 마세요. 제발 믿음 생활 그거 검은 거예요. 그러면은요 죽어요. 진짜라니까요.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 흰옷. 흰옷만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흰옷이 뭐예요? 정결함. 정결해지라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가 흰옷만 입고 있는 거 아세요? 어디 가면? 겉으로라도 순결하려고.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 그 교회 올 때 지난주에 봤더니 다 시꺼먼 거 입고 옷이라도 흰 것을 입든지. 여러분이 정결해지시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마음이 정결해지자. 그 다음 생각이. 그 다음에 행동이 정결해지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수치를 면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거 정결해져. 여러분이 검은 옷을 입고 다니면요 벌거벗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성균 씨 죽었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되게 많은데 죽은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제가 볼 때. 첫 번째는 사생활 통화가 다 노출이 돼버린 거야. 겉으로는 근사했는데 술집 마담하고 막 이런 것들이 통화가 다 노출이 돼버리니까 애가 중학교 2학년 둘인데 못 살죠. 두 번째, 광고가 다 해약된 거죠. 10억짜리 광고를 했어요. 이미지에 타격을 주면 5배로 갚는다. 예를 들어서. 그럼 10억짜리는 50억으로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광고가 10개야. 그럼 얼마를 갚아야 돼? 100억짜리 빌딩이 있대요. 빚 주고 산 거. 그거 팔아도 못 갚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재산을 지키고 애들을 위해 스스로 정리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유는 흰옷을 안 입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어떤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 흰옷만 입고 있으면 나중에는 여러분 절대 죽지 않게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원하시는 거. 흰옷 입고 살아. 이게 마음이죠. 다음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래요. 이 동네 사람은 안약, 여러분 안과 병원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프리기안이라는. 그래서 이 안약을 네 영적 눈 치료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 그래서 이 영적인 눈이 뜨이라는 거예요. 제발. 모든 걸 볼 때 영으로 보라는 거예요. 영으로. 육으로 보지 말고. 이제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영의 눈이 조금 열린 분들은 육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하고 같이 못 지냅니다. 난 이걸 보는데 이 사람은 계속 이걸 봐. 그 제일 힘든 게 뭔지 알아요? 부부. 대부분 아내들이 영의 눈이 일찍 떠지죠. 근데 아내들도 약간 꺼벙이처럼 떠졌어요. 다 떠지는 건 아니야. 근데 남편은 아예 장님이야. 그래서 서로 보는데 보는 게 달라. 그러니까 맨날 싸우죠. 그러다 보는 대로 가니까 각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목사가 영의 눈이 떠졌어. 근데 성도들이 하나도 안 떠졌어요. 그럼 따라오십시오. 그럼 따라오겠습니까? 거꾸로 여러분이 떠졌는데 목사가 눈이 안 떠졌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못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원하시고, 야, 영의 눈이 떠져. 눈에다가 안약을 바르라고. 그래서 오늘 밤 여러분이 세 가지를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불로 연단해 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 정결하게 흰옷을 입혀주세요. 하나님, 내 눈에 안약을 발라주세요. 이 세 가지를 놓고 회복을 놓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럼 뭐 한대요? 징계하신대. 이 징계가 뭐냐면 징계가 훈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징계하시는 이유는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훈련. 자라나라고. 그래서 징계받지 않은 분들은 절대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은 사랑하는 자에겐 징계하는 거야. 여러분, 저도 우리 교회 안에 징계하는 성도가 있고 말도 안 건드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가끔 오고 새 가족은 제가 어떻게 뭐 징계를 하겠어요. 떨어져 나갈까 되게 조심스럽지. 근데 오래됐어. 그러면 진짜 때릴 수 있어. 제가 한 2명은 때려봤어. 정신 차려! 그러면은 그게 뭐예요? 그럼 잘하는 데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사람들, 정결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안약을 바르고 여러분이 금과 같이 되면 그때 징계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징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을 받을 때도 관심사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수류탄 절대 안 줍니다. 수류탄 줬더니 던지랬더니 떨어뜨려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징계의 대상이 됐다는 건 뭐냐면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디온이라고 들어봤죠? 그게 어린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나 징계하는 게 아니라 아들을 만들 때만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징계받는 자가 됐다는 건 하나님이 나 자녀 삼으셨구나.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구나. 그 여러분 1년 안에 혹시 징계받은 분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 목사님이 나 사랑하시나 보다. 한번 징계받은 분 속으로 목사님이 나 사랑하다 한 명도 없나? 하나님, 나를 징계해 주세요. 징계. 이게 뭐야? 아들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죠. 그럼 아들이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회개. 돌아오는 것이죠. 돌아오는 방법이 뭐냐? 20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전부 밖으로는 부유한데 내적으로는 이 가난하고 빈곤한 자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마지막 회복이 뭐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동안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뭐 열심히 봉사도 다 하는데 마음을 절대 안 열어. 절대 안 열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런 봉사를 하고 헌신하고 예배를 하는데 마음을 안 여니까 내 안에 주님이 안 들어오시죠. 그러니까 예배하고 헌신을 하는데 다 내 생각만 갖고 해. 아니면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들어와 있어. 그 사람하고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치 세상 일처럼 되어지는 것이죠. 했는데 빈곤해. 했는데. 그래서 2단계가 되면 마지막 문을 연대요. 문. 내가 빗장으로 딱 걸어놨던 거. 그래서 오늘 밤에 마지막 23년 지나가기 전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뭐하고 와서 마음 문 열고 왔지. 그럼 주님이 들어오시면요. 내 안에 들어왔던 서운함, 사람들이 했던 거 이거 다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글로 들어가셔서 내가 너하고 먹고 마시겠대요. 이 먹고 마시는 게 뭐냐면 성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내 심령 안에서 성찬을 행하신대. 피, 그 다음에 주님의 몸 같이 섞으면서 뭐가 돼요? 내 안에서 성찬이 일어나니까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것이죠. 연합. 주님과 연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몸이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이 내가 되고. 그래서 내 안에서 늘 주님과 먹고 마시면서 사는 거야. 여러분은 뭐를 먹고 마시고 삽니까? 늘 먹고 마시고 사는 게 세상이야. 내 안에 세상밖에 없어. 그래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주님이 내 안에 못 들어오는 거죠. 잘 왔어요. 오늘 금요일 23년을 마치며 여러분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오늘 기도할 줄 모르면 이것만 기도하세요. 하나님 열어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세요. 내 마음 들어오세요. 열게요. 들어오세요. 그리고 나와 더불어 살면서 먹고 마시고 내 주님의 집이 되어지는 거죠. 내 몸이. 이 일을 뭐래? 죽기까지 생명을 걸고 하라는 거예요. 이 일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그래서 이 일에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
그래서 7교회마다 다 이기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기는 자에게는 뭘 주고 뭘 주는데 라오디게아 차든지 아니면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 해. 그 다음에 니네 이 안에 있는 것들 이렇게 온전히 회복해. 그럼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주님의 보좌에 같이 앉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의 보좌에. 왜? 내 마음에 주님이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가 끝났는데 주님 옆에 앉아야죠. 여러분도 우리 믿음 생활의 목적지가 주님 보좌라는 거예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아있는 것 같이 하리라. 자, 여기까지 좋은 내용이에요. 설교가 끝났어요.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 보여주신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 주는 말씀입니다. 끝났어.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성도가 귀가 없어요. 들을 귀가. 이게 제일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는 듣는데 늘 세상 소리, 돈 버는 얘기, 그 다음에 누가 뭐 왔대. 여기는 라오디게아니까 이런 건 잘 들려. 근데 말씀, 살아야 될 거. 정말 주님의 음성은 못 듣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의 모든 회복의 시작은 결국은 거꾸로예요. 22절부터입니다. 귀가 있어야 이 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 1년 동안 못 들었던 거 듣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 들으면 사는 겁니다. 이 귀. 근데 내 귀에 늘 세상, 음란한 거 아니면 세상 욕심 이런 것만 들려지는 귀였던 거죠. 그러니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내 귀를 통해 내 마음에 주님이 들어오시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금년 한 해를 마치며 저와 여러분이 라오디게아다 딱 생각하고 내년도에 차든지 덥든지 둘 중 하나 결정하십시오. 이왕이면 뜨거워지십시오. 하나님 완전히 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 부유함을 쫓아 살지 말고 여러분 우리 내면에 영적인 부유함을 추구하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하여 불로 연단하라는 거예요. 지금 연단받고 계신 분 계실걸요. 하나님께서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잡고 살 거예요. 나를 정금과 같이 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정결한 자.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야 저분 마음이 정결해졌다. 정결해졌네. 수치를 당하지 않는 거죠. 그럼 눈이 열리고 귀가 들려지고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늘 와서 사시고 이런 분들 이게 이 시대의 성도들의 회복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중에 하나라도 좀 부족한 게 있다면 주님 이거 놓고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이제 엄청난 세상에서 살 거예요. 아이들이 눈 멀고 벌거벗고 우리 애들이 보면 그게 보이지 않아요? 얘네들이 세상을 살까? 근데 어른들도 주님이 보실 때는 다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다가 뜨겁게 마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면서 뜨겁게 마칩시다. 한 번 더 당신이 뜨거워질 줄을 믿습니다. 예, 좀 웃긴데 이런 것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옆에 사람 손을 대면서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아 뜨거워. 예, 손을 차가워 이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마치고 나갈 때 아 뜨거워 하고 마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교회뿐입니다. 그것도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마다 아픔, 어려움, 또 단점들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교회 형편에 따라 찾아오셔서 진단하시고 좋은 교회 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에게 왜 교회가 귀한가? 주님이 피 흘리시고 주님의 몸을 찢기시며 주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1년 마지막 이 시대 라오디게아와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 부유함은 있으나 영적으로 빈곤하고 가난한 자들 하나님 물질 없음을 위하여 우는 밤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빈곤함을 위하여 우는 밤 되게 하옵소서. 정금과 같이 되게 하옵소서. 여기에 모인 자들이 정금이 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벌거벗음을 부끄럽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결한 옷을 입혀주시고 눈이 다 어두웠습니다. 안약을 발라주세요. 그리고 들을 길을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내 심령의 문을 열고 오늘 주님 모시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그럼 1년 아름답게 마치고 내년도에 하나님께서 또 도우시고 하나님 이렇게 회복되어
내년으로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반드시 우리는 뜨겁게 마친다. 기도할 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